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호수아 묵상이 끝나고 누가복음 묵상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까지 우리는 함께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더욱 가까이 모실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첫 시작으로 서문과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해 다룹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위 관리를 위해 썼음을 먼저 밝힙니다. 당시의 역사책에는 이런 식의 서문이 있었고 문헌을 개인에게 헌정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누가가 이 방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관습을 넘어 각하 데오빌로는 누가가 자신의 독자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지닌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누가복음이 왜 그토록 돈의 사용에 대해 자주 말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믿음에 대해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기존 자료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썼다고 밝힙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 자료 수집, 주제 연구, 구성과 배열을 뜻합니다. 누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복음서를 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구하고 정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연구 편찬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의 복음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묵상과 큐티가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황홀한 체험, 하늘의 음성, 신비한 기적은 없고 단지 우리는 읽고 또 읽고 말씀을 궁금해하며 메모하고 공부하고 또 궁금한 것을 묻고 삶을 나눌 뿐이지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누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연구함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말씀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일이 워낙 놀라운 일이라 우리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적을 놓치기 쉬운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 역시 불임 부부에게서 신비롭게 탄생했습니다. 당시의 극도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불임은 수치이자 신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편견을 통쾌히 뒤집기라도 하듯 누가는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재단하든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소한 일을 감당하는 이가 의인입니다.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전례를 따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기도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선언합니다. 사가랴는 무슨 간구를 했습니까? 물론 아기를 낳지 못해 당하는 수치를 해결해달라고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방금 하고 있던 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백성들과 함께 오랫동안 간구해오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 간구가 응답되었다고 합니다. 단지 사가랴 부부의 사적인 간구에 대한 응답만이 아닌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영적 불임을 치유하는 간구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개인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기 쉽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내의 불임은 사가랴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은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사적인 결핍이 아닌 하나님의 결핍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함께 아파하며 그 사람과 그 상황까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예언에 사가랴는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나 가브리엘이야. 생뚱맞은 대답 같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보다 더 확실한 답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에 답하려면 인간의 논리와 상식과 설명을 동원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신비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이 여기 와 있다. 이거면 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걸로 족하죠. 사가랴는 당분간 말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에 대한 답을 듣고 이해해서 설명하고 싶겠지만 그는 이제 그냥 잠잠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누가가 복음서를 쓰기 위해 수집하고 연구한 일을 통해 신비한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고 홀로 신비를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오늘 그 신비가 우리 일상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하나님 이야기를 부러워하지 말고 바로 지금 내 삶에서 수많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포착하는 하루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감사하고 더 간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가복음 묵상을 시작합니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먼 옛날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 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사실이 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